2021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문제가 아직 2021년 계획하신 것이 해결 안 되고 남아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그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교회에서, 어떤 때는 사회에서 또는 국가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임기 속에서 끝내야 할 일들이 있지만 끝내지 못하고 넘어갈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직은 제대로 끝나지 못한 일들이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정리했으면 하는데 끝나지 못한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국가적으로 또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아마 일본과의 문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도 문제가 특별히 그렇죠. 물론 이것은 협상에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죠. 그러나 끝까지 우기는 그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빨리 이제는 종결을 져야 되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안 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무력으로라도 증명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도 여러 가지 피해가 너무 클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때 내가 당연히 옳지만 또 당연히 내가 분명히 잘한 일이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걸 그저 무력으로 해결하거나 힘으로써 그 문제를 제압하여 해결할 수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컨대 그런 경우죠. 뭐 교통 사고가 났다든지 그럴 때 우리들은 딱 내리자마자 내가 분명히 오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달려와 운전을 뭐 그런 식으로 하냐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내가 그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과연 해결일까요? 그건 또 아닐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 일이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심지어는 살인을 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힘으로써 모든 것을 제압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 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딸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환경적으로 출신이 불우하고 남들 보기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했습니까? 쫓겨나게 되고 그 고향을 살았던 곳에서 떠나서 외진 곳에서 타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도 그의 능력과 그런 어떤 기질로 인해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고 새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지난 본문에서 등장을 했던 것처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살았던 지역의 그 장로들이 모여와서 너를 장관시켜 줄 테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입다의 출신이라든지 입다의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만 생각한다라면 아무도 입다가 생각하는 쉬운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들이 먼저 공격을 하고 위협하니까 그저 힘으로 쉽게 싸우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12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이제 놀라운 승리를 이후에 거두긴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암몬 자손과 대화로서 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 내가 분명히 옳고 또 내가 분명 이길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힘 이전에 우리가 먼저 대화로 그것을 풀어가고자 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행합니까? 나에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설득할 수 있다라면, 또 그것을 통해서 폭력이라든지 어떤 파괴나 그런 것들이 없이 해결할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현명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쉽게 깨어집니다. 무조건 목소리부터 높이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먼저 목소리부터 높이게 되죠. 특별히 미중관계에서도 그런 모습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으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조금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나에게 억압한다고 한다면 어떤 때는 법적인 것을 통해서 우방국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힘으로 과시하려고 합니다. 대화가 없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모 당에서 대화가 안 되니까 모 당대표는 도망 다녔던 모습마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합리적인 방법들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물론 잘 해결됐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건 간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입다는 이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남들 눈에는 그렇지 않게 비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저는 어떻게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 이분도 되게 잘못한 게 많은데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실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입다는 그런 면에서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입다의 출신으로만 본다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장로들이 왔었을 때 입다는 어떻게 행합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문전 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쫓아와? 만나기도 싫을지 모릅니다. 근데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고 대화를 하고 어쩌면 자기에게 있어서 천우의 기회를 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먹은 빠를지 모르지만 그것이 또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잠깐은 제압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굴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입다는 이제 사자를 보내서 자초지종을 묻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칠 것 같던 이 암몬 자손 왕이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당장 무력을 행사할 것 같았던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땅 돌려달라고 합니다. 앞에 뭐가 붙습니까? 평화롭게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분노하고 화가 냈다 할지라도 웃는 얼굴로 차분히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그 화를 그냥 유지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유치하게 보이잖아요. 남은 막 목소리 높이는데 옆에서 조곤조곤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보기 어떻습니까? 목소리 높이는 사람만 무서운 꼴이 되고 맙니다. 입다는 바로 그렇게 다가갔기 때문에 암몬 자손에 의해서 자초지종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이 입다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다시 사자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서류 같은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사실 이런 과정들은 어떤 때는 지난하고 정말 지루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옳은데 그냥 쉽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인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자를 보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암몬은 점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입다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 여기서만 그쳤다라면 다시 싸움밖에는 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다는 그에 대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에돔 땅에 대한 얘기, 에돔 왕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모압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나 모압 왕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날 때 에돔 왕의 땅과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지나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른 곳에 대해서는 부딪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싸우러 가셨는데 이 에돔과 모압 땅에 대해서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에돔과 모압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어떻습니까? 에서 자손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족이죠. 또 모압은 어떻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불행한 일이긴 했지만 모압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낳았던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이나 모압, 암몬을 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고 하나님과는 멀어진 사람들이지만 바로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과 싸우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면 빠른 길인데 또 평탄한 길인데 정말로 노인들이라든지 어린이들도 있고 어쩌면 병자도 있었을 텐데 그들을 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힘이 있다라면 어쩌면 그냥 밀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자 이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곳을 피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는 이런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멈추고 돌아가는 길을 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입다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허락하지 않자 돌아가고 피해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입다가 또 이스라엘이 그 암몬의 땅을 점령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라는 거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의 그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오늘 입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좀 다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시온이 이스라엘을 19절에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돔이라든지 모압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이들도 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요청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허락지 아니하죠.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냥 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군대를 모아서 실제로 공격 행위를 행합니다. 자, 이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침공도 안 했는데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바로 시온이 잘못 행한 거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격하면 무조건 공격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21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암몬 왕이 돌려달라고 하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계기가 어떻습니까? 먼저 그들이 공격하였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일종의 정당방위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있어서 내가 과연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은 그 행위가 정당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면에 있어서 이 입다의 그 주장은 타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은 정당방위로서 벌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점령한 그 문제를 암몬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게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서 이제 이 입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암몬 자손의 땅도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그 싸움에서 얻은 땅이지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을 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땅도 아닌데 왜 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암몬 자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네가 섬기는 그 그모스가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셨는데 안 받겠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따지더라도 이것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것도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먼저 침공하니까 벌어진 결과로서 얻은 정당한 땅의 획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내가 불법적으로 행한 일마저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재를 가지고 프랑스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갖고 와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활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오려고 하니까 프랑스가 한 가지 그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전시하다가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거니까 혹시나 이 전시하다가 이거 우리 거니까 그냥 소유할 거야 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좀 웃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장 속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불법적인 일을 해놓고선도
이게 이미 시일이 오래됐으니까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 같은 경우에서는 정당하게 싸움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침공해서 벌어진 전쟁 중에서 획득한 땅이기 때문에 사실 정당했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그들이 믿고 있는 서로의 신을 따지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니들도 갖지 않겠냐라고 지금 입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얻어진 정당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이런 확신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또 도전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를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 당시 힘이 있었던, 광야 시대 때 힘이 있었던 발락도 처음에 침공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술수를 써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고 저주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떠했습니까?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보다도 못한 이 암몬이라는 족속이 왜 이런 일을 행하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망하고 말았는데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사실 암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곤 있긴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뿌리에 사실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30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너희가 이것이 정당했다라면 너희들 땅이었다면 왜 찾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정도로 이스라엘이 거주한 땅이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땅을 얻기 위해서 2000년 만에 찾으러 가긴 했지만 여기서 300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땅을 지금 암몬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어떤 때 싸움을 걸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일종의 빌미를 찾는 모습이 사실 암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암몬 자손의 이 지금의 주장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그저 빌미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비를 걸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사실 입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먼저 부딪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올바르게 행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면에 있어서 분명히 옳았습니다. 또 그들이 그들 땅을 주장하기에는 이미 3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정도로 안착되어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땅이 암몬 자손의 땅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는 이들 앞에서 그들이 억지 주장이었지만 입다는 이 부분을 지혜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입다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옳았고 정당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암몬이 악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억지 주장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또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틀리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이것은 지루하고 또 답답하고 마치 고구마 10개라도 먹은 것처럼 힘든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싸움이 이기 전에 무력이 전에 한 단계 한 단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어떤 때 인간관계든 사회 문제든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함을 통해서 이렇게 함을 통해서 상대방도 설득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꼭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피는 이들은 계속 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렵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멈춘다면 우리는 어떤 때 주먹을 휘두르고 싶고 폭력과 힘을 써서라도 그들을 억누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27절 후반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세상의 법을 동원해서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법보다 우선인 게 꼭 블랙박스 같습니다.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바로 재판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구절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입다의 그 주장이 단순히 암몬 자손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입다와 이스라엘이 옳게 행하였기 때문에 누가 유죄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암몬 자손이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입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 법정보다도 그것이 더 그 판결이 무서울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때 우리들은 비록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면 내가 유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 이 세상에서 가끔 그런 모습 보죠. 세상에서 막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무조건 목소리 높이시는 교회나 또 지도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게 되면 저분들이 잘못한 건데 어떤 때 세상보다도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선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 주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금 상황 속에서 옳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정당성을 바로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본문 속에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이 부분을 맡겨 달라, 판결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입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암몬 자손이 이제 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물러가야 되고 그들의 억지 주장을 접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대화가 결렬이 되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어떤 때 우리의 노력이 이렇게 헛수고로 돌아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대화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빨리 그냥 힘으로 할걸요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상대방이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억지를 계속적으로 부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28절에서 암몬 자손의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아닌 그들에게 내려지는 그 결과를 초래하고 그것은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가 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응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답답하다 할지라도 나의 대적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며 그들과 한 걸음 한 걸음 지혜롭게 풀어가고자 하는 열심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